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좀 저하고 눈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사이사이. 할렐루야.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역사와 정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와 정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성경은요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사예요. 성경은 세속의 역사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인간의 이 역사와 정치가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요.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는 저주의 과일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면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야 라는 그것을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이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그렇다면 바로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아멘. 최초의 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내가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인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것이 세속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특별해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내치겠어요?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것이 세속사랑이에요. 그 세속사 안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신 그 약속이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는요 세속사와 구속사가 이 땅을 통립하고
바퀴같이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혈통을 입고 와야 돼요. 누군가의 몸이 필요해. 누군가의 혈통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누구 족속이냐? 셈족이에요.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셈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인류의 문명제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서 시작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한 사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인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을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이스라엘 그 아들 장정 70명을 애굽 땅으로 집어 넣으세요. 애굽 나라. 왜 애굽 나라로 집어넣으신지 아세요? 애굽 나라는요 비옥한 나라예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1년에 사모작을 해요. 여러분 그 풍부한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만이 인구를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잉태하게 하세요. 여러분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완성이 돼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거에 합합,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은 결국 뭐냐? 법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만들어 가셨지,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그 아들들을 12지파도 아직 그 당시에는 생기지 않았어. 이스라엘 아들 12명을 그 장정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6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건 인구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냥 가정에서 한 여자가 낳아야 될 아이들이 뭐 기본 7, 8명을 낳아야 된대요. 그렇게 됩니다. 아들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딱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와 이거 뭐야? 애굽 사람들은 애가 안 생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 줄줄이 가랑으로 데리고 다니네? 우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 준비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 땅에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니라니까 옮겨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은 여러분을 다음 레벨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적절한 인구가 되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 다음이 이제는 사사들,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왕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달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때가 올 것임을 아시고 왕의 조건에 대해서도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라든지 모든 사울 왕이라든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는 인물이고 실존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그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정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들을 구속하고, 사실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왕이 생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왕에게 바쳐야 돼. 예쁜 여자 자기 딸도 왕이 달라면 줘야 돼.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잠이 오면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옷을 벗으세요. 지금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졸음이 오는 거야 지금. 한 명도 그저 갖다 돌아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왕이 있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조종하고 결국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왜 왕을 구하냐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오지 않았냐. 내가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정말 그 죽음의 사막, 그 광야를 너희가 거기를 40년을 헤맬 때에도 너희를 그 정갈 속에서 너희들을 구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철병거가 있는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무기 하나도 없이도 너희를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너희 주권자로 삼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세요?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구한 왕,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매일 밤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울은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뽑은 왕이었는데, 그는 어떤 자예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치료했어요. 그의 욕심 뭐예요?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그의 평생 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윗 한 사람 쫓아다니기 위해서 3,000명을 몰고 다녔어요. 또 3,000명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만 쫓아다녀. 우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쫓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겼는지를 알면 돼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떠한 것에 시간을 다 빼앗겼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을 봤잖아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누가 블레셋이 쫓아온 애가 막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도와줘. 왜냐면 쫓김을 당할 때 나타나면은 금방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통한 자,
슬픔 있는 자, 환난 당한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왕에게 되기도 전인데도 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그 일을 했던 그 왕이 누구냐? 유일하게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을 인정해 줬어요. 그럴 때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지파를 진압할 수 있었어요.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몇 년을 7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조급해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주님을 떠나냐? 조급하기 때문에. 당장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뭔가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절대 신앙생활은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라지고 나니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바로 코앞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손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이었어요. 나중에 쓰러진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정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로 끝나서도 안 되고 성경 안에서의 정치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다윗 왕도 세속사에서 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 예표되어 있는 구속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로 보고 성경의 다스림을 바로 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알 때 우리는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역사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 되는 조건이 우리 신명기 17장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성경 신명기 17장 우리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 그리고 오늘날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되는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 성경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책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돼. 다스림과 그리고 또 정치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왕이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할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연애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유명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그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리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세우며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먼저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정확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병마를 많이 두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세상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법은 뭐예요? 가진 자예요.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미혹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된다면 미혹의 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넘어진 거였고 거기에 솔로몬도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은근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백성에 살 것 같지만 그 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주머니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청빈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뭐예요? 율법을 평생의 여호와. 이 6번이 제일 중요해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평생의 옆에 두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에게도 속한 얘기라니까요. 세상의 왕. 세상의 왕들도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두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때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너의 왕위가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임금 대통령들도 이 성경을 옆에 끼고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요,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미련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 땅에 풀어낸, 그렇죠.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을 이 땅에 풀어낸 그 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법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세운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미국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종교개혁. 그죠? 종교개혁의 그 영성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의 법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세울 때 그 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켰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의 나라예요. 감사해야 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했냐? 왕조차도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왕이 바뀌어도
이 헌법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를 실행하는 자유, 예배를 드리고 이 집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그동안의 어떤 세속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억압하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부터 억압을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꾸려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자유를 뺏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아주 쉽게 빼앗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은 아주 강교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래요. 여러분 도둑이 오면서 야! 나 몇 날 몇 시에 간다. 기다려. 이렇게 들어와요 도둑이. 그리고 도둑이 들어올 때 우리 눈에 딱 보고 있는데 집 문 열고 막 자기가 들어와요? 그 도둑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아주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혐오 표현. 혐오 표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무지해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심각한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이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 뭐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절대 음모론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첫 번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우리 1장 32절에 말했어요. 사형수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게 여기는 거 사형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된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의 역사도 아니에요. 영국과 어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냐? 딱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의 합법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몰려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하고 있는데 그 손을 딱 들어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감옥 가기 싫으면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만약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 그 순간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얘기 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잡혀가게 되면 그 교회는 또 누군가가 올라와서 하겠죠? 그래서 같이 반복되다 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 죄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주례해주고 이런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으나 능력이 나간 교회.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요. 그것이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거의 다 먹혀버렸고 그리고 그 악한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영국에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교회들이요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피트니스 운동센터로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해요. 학교에서요 아이들의 책이 바뀌고 있어요. 동화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냥 남성 여성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남자가 그 아이 동화책을 읽는 동안 다른 남자가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그 동화책을 지금 시중에 나와가지고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못 읽겠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들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다 잡혀가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영국이고 유럽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잡혀 들어가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나라는 합법화된 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합법화된 주는요 여자 남자 화장실이 따로 왔어요. 하나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 자유를 억압했다면 아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주 서서히, 지금 아주 서서히 밑바닥에서부터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방역 법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놔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벌써 예배 제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마치 무슨 전염병 환자들이 모인 것 같지. 그리고 세상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 같이 그렇게 세상에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유를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스크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이제 사람은 눈물로밖에 우리의 웃고 우리의 일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소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막 연합이 소통이 일어나고 막 하고 웃고 또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막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스크 딱 쓰고 있으면 저가 앞에 설교할 때 사실은 목석 앞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표현을 다 막아버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하여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는 자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옥죄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그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곳을 찬양했어요. 그곳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조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고 이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전쟁 지금 이 시대가 그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커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기도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나라 운동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이 이춘 영하 10도에도 국회에 나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외친 자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음일 뿐이에요. 아우 시끄러워. 쟤네들 뭐해? 너무 듣기 싫어. 소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침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나 부처 안 믿어. 나 말이야.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돈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그건 우상을 쫓아가나요? 여러분이 명예를, 여러분이 학벌을, 여러분이 외모를,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외모 때문에 찔찔거리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에 목매어서 사는 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야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철저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이고, 그 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성령을 부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것들, 가나안의 우상, 돈과 명예와 학벌과 외모, 이런 건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건 너무 쉽게 받아들여. 이건 너무 쉽게 집에 가서 TV 탁 틀고 드라마 쫙 봐. 그리고 거기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고 울고 질질 짜고 난리를 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그냥 그 막 드라마에서 그냥 우와 막, 이것도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야. 이건 막 뭐 음란의 최극치를 달리고 이 막 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울어. 찔찔 짜면서 잘못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울고 앉아있네. 이건 또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안 가. 세상의 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딱 오니까 뽕짝 노래가 나오시더라고. 전화벨 울림을 뽕짝으로 해놓으셨어요. 이야,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진짜
놀랄 노자가 너무 많아. 세상의 노래.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죄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이 눈으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요. 이 스킨, 이 접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들이 거기서 들어오는데 우리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앞에 먹고 살만한 돈이 있으면 됐어. 그래 뭐 나라 정권이 뭐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런 아니랄 생각에 이런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영화, 드라마, 음악 모든 미디어 방송들 지금 계속해서 TV 안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 거짓된 보고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잘못 한번 보고 났으면 이거 다 여러분 영혼 갉아먹어. 제가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니 저희 딸에게 좋은 영화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TV를 딱 틀어가지고 영화를 딱 고르려고 딱 틀었더니 거기 김희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김희애, 오랜만에 김희애가 나왔네? 그러면서 딱 보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니까 막장 드라마네.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에스더가 엄마 빨리 나 영화 찾아줘야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틀어줄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막장도 이건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막장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저 완전 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좋은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저기 영화를 틀어준다고 딱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이야, 그리고 나서 어쩐지 아세요? 그 10분, 15분, 20분, 25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장 드라마가 아른아른하면서 우와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기도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기도의 단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더 쌓기도 바쁜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쫓아내느라고 조금 며칠 걸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세상 음악 그게 리듬감 있고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다희 자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럴 때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에 그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를 지켜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돼. 여러분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성경의 이 역사와 성경의 이 정치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정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셔야 돼요. 요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깨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법들은 여러분이 다 가서 깨부셔야 되고 새롭게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 땅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외치셔야 되고 세상의 법과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사람의 그죠? 사람의 혀를 내서 분노를 가지고 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사랑과 용납과 다윗과 같이 기다려주고 용납하지만 절대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두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오늘 이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 있어요. 사상과 이념으로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로가 나뉘어져 버렸어. 절대 안 돼요. 하나로 연합시켜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263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지 못하실 소명에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얹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시는 소녀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같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삶에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서 능력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다 쓰러져 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버려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져 버렸어.
구속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완전히 끊어지는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될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대선이 있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번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을 하시든지 각자가 마음에 오는 대로 응답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날씨 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로 서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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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의 영적인 호흡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주권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이 벌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